말씀은 하박국이 두 번째 하나님께 탄식하며 질문을 하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답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깊이 있게 그리고 가장 넓게 이해해야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깊이 있고 넓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좁은 이해, 얕은 이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좁은 이해, 얕은 이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고 얕고 좁게 본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이 하박국의 하박국 본문의 그 흐름, 문맥 속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특히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박국 문맥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정도의 정의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해석입니다. 얕은 해석, 좁은 해석.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 하박국에서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1장에서 보는 것이죠. 이 하박국보다 로마서가 더 우리 기독교에서는 더 이렇게 많이 쳐주는 책이니까 그 문맥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는 이 하박국 전체 문맥을 인용한 건데 이 한 말씀만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서 자꾸 이신층의라는 교리적인 어떤 해석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하박국이 그런 용법으로 이렇게 썼다고 하나님이 하박국에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단히 좁은 이해입니다. 이 말씀, 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주어진 이 말씀이 이 예배당 크기라고 한다면은 이신층의라는 해석은 이 강대상 정도만큼의 넓이밖에 안 되는 대단히 좁은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좁게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그거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 하나,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박국에 하신 말씀이 하박국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그걸 이렇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고 하나님이 하박국에 하신 말씀은 내가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다. 지금 너가 보기에 흑역사일지라도 그 흑역사는 마침내 종식이 되고 내가 그 역사를 부리는 자인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어라. 그러니 참고 견뎌라. 라는 정도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정도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말씀을 기독교 신앙,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어사전적인 정의에 해당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박국과 하나님과 대화 사이에서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쓰인 이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보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그걸 보려면은 아까 전에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편견들, 오해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이 앞서 3번의
살펴본 것을 통해서 다 해결해 왔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1장 11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1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들은 바벨론을 말한다고 그랬었죠. 바벨론 군대가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가는 과정에서 대단히 포악하고 잔인하고 잔혹한 살육의 현장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게는 그들의 정의라고 그랬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잔인한 살육이고 전쟁이지만 가하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대단한 명분이 있었고 그 명분을 수행하면서 그들은 애국한다는 그들의 질서를 만든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했던 일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정의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정의와 유다 사회 내에 자행되는 악행을 보면서 그 악을 참을 수 없는 유다 사회의 의인들이 가지는 울분, 그 울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불평, 불만과 그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선언이 있다고 그랬었죠. 1장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을 했었죠.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과 같은 뜻을 가진 의인들이 바라볼 때 율법이 힘을 잃었어요. 율법이 마비됐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의인들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정의를 행하려고 해도 그 정의가 정의로 드러나지 않고 굽은 정의로, 굽은 모습으로 뭔가 뒤틀어진 모습으로 드러나더라. 이것에 대한 하박국의 진단은 악인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악인들을 언제까지 저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였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하박국이 네, 맞습니다. 바벨론 뒤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째서 바벨론입니까? 어째서 저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를 넘겨주고 우리를 이렇게 물고기처럼 벌레처럼 만드십니까? 하는 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탄식이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답을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2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대단히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의인이 누구랑 대조가 되는지 보세요. 그입니다. 불특정한 어떤 누구. 이 그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물론 바벨론일 수 있는데 꼭 바벨론이지만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입니다. 의인과 대조되는 그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기서 근데 쉽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의인과 대조되는 그이니까 그리고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거짓이 있다니까 대단히 나쁜 사람,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불경건한 사람처럼 생각해버리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이 말씀은 부풀려지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이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부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거는 똑바르지 않다입니다. 반듯하지 않다. 뭔가 구부러져 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살펴봤던 1장 11절과 1장 4절 말씀으로 대표되는 1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해서 이렇게 가져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눈치채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한 것이 그가 원래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 외적인 요인에서 그가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의 혼이 부풀려지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이 영혼으로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육과 분리된 영혼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총체적인 사고를 하는 그들에게는 전 인격을 말해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원래 것보다 다 부풀려져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다시 1장 11절을 볼까요? 뒷부분에 보면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지나치게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들의 힘이 그들의 신이니까. 그들의 힘이 그들의 정의이니까. 그들이 지금 행하는 모든 잔혹한 전쟁 행위들은 정의를 수립해가는 과정이니까. 그 명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행하는 거예요.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침이 죄를 맞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유다 사회 안에 있는 의인들에게도 있더라 이거예요. 하박국에게도 있더라 이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따진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하박국이 이렇게 따지는 거 보면서 아브라함 이야기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인 50을 함께 죽게 하는 것이 과연 심판자가 할 일입니까? 그렇게 심판하는 자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댔죠. 그래서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그랬죠. 그 배경이 뭐라고요? 자기는 의롭다. 나와 함께하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의롭다. 이런 자기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자기 확신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물었던 것처럼 하박국이 그렇게 했고 하박국과 함께 뜻을 같이 했던 그 사회의 의인들이 그 사회의 의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악인들 때문에 그 의가 굽어졌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을 들어서 하시는 말씀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그것은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의가 의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진정한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의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네 속에 의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는 지금 너의 의를 가지고 이걸 요구하는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나 유다 사회 내 의인들이나 모두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는 의로우니까 자기는 확실하니까 늘 부풀려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과감해요. 망설임이 없어요. 주저하지 않아요.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죽어 마땅한 놈, 사라져야 할 놈. 그런 판단을 서슴지 않고 해요. 사회, 이 세상의 의인들이 하는 일이죠. 이 세상의 정의를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폭력. 바벨론으로 대표될 수밖에 없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는 말이 가진 표현이에요. 이게 의인과 대조를 되는 거라고요. 이 의인은 그런데 어떻게 대조가 되냐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이 순간 언젠가 끝날 거야. 이 고난, 이 부조리함 언젠가 끝날 거야. 그의 나라가 임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그런 믿음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단히 좁은 이해예요.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언제 응해요? 3절에 보면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하고 얼마나 흘렀어요, 시간이? 260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동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 그러나 이 말씀은 3절에 쓰인 대로 벌써 응했어요. 이미 이루어졌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계속 더뎌요. 그런데 그 더딘 순간만큼 또 매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 그러면 뭐냐면 의인이 그와 대조가 됐던 것처럼 이 믿음은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시 그를 보자고요. 교만한 의인과 대조되는 그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굽어진다고요. 반듯하게 되지 않는다고요. 아까 전에 4절에서 봤죠. 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 구부러집니다. 그 구부러진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랬죠? 미시파트 기억하시나요? 이사야 5장에 나왔던 미시파트를 행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로 드러난다고? 미스파흐.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려고 만들어내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미치지 못하고 다른 걸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이것은 성격상 금메달에 미치지 못하면 은메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무조건 죄라고요. 그래서 포악으로, 강포로, 약탈로, 부르짖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바벨론이 하는 것처럼. 유다 사회 내 의인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노력하더라도 그것은 늘 포악으로, 부르짖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선언 속에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확신하면서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환경이 만들어내는 그 것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가져서 발휘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 신념,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좁은 개념이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의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이 만든 질서는 뭐냐면, 이 다시 세상의 의와 대조되는 의예요. 세상의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이렇게 확립해 나가고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표되는 그것으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의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껴안는 의. 누구라도 마다하지 않고 누구라도 초청하고 누구라도 받아주고 누구라도 용서하는 의.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십자가. 계속 말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죽여버린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좌초되고 망한 것 같은 그 자리,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셨다. 그 십자가가 죽음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된 것이죠. 자기 의의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나까지 망할까봐 저 불의한 자들, 불경한 자들, 저주받은 자를 떨쳐내야만 해요. 그래야 내가 그 저주에 물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 끌어안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모두에게 다 죽음이 오더라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어떤 거짓이 오더라도 진리로 그 거짓을 감싸 안아 거짓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선택해 나타난 모든 불의함, 모든 부정함, 모든 허무함, 모든 죽음, 이것을 그냥 지워버리고 잘라내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다 그의 역사 속에서 끌어안으셔서 그게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만들어 가셨다. 십자가죠. 우리는 그 속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뭔가 우리가 잘 해야 되고 뭔가 더 믿어야 되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았으니까 누리라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몇 명 빼고 부모님이니까 자녀에게 가장 이렇게 되고 싶은 부모님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있다면 아마 다 이렇게 인정하실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해. 아빠가 있는데. 그 말 하시고 싶죠. 그렇죠? 자녀가 나이가 얼마가 됐던 어떤 상황에 있건 그런 말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아빠가 있는데 뭘 걱정해. 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 하시잖아요.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뭘 그렇게 걱정해.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찌른 자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십자가 그 저주의 자리도 구원의 방법으로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리라고, 걱정하지 말고 누리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중단하지 않는 세계, 그 세계에서 사는 자들이 의인이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얼마나 커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 우리의 지식을 넘어가는 그런 세계이죠. 그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누리라고 하신다고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라고 초청하시고 계속해서 요구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하나님께 사랑하면서 사는 관계 만들자고 하신다고요. 그 관계에 초청하신 그 초청 응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멋지지 않아요? 좋죠. 너무 좋죠.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다 해놓고 와서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 자부심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힘든 순간들을 어떻게 보게 된다고요? 참고 견디고 견디면 되는 순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악한 순간들, 그 나쁜 순간들, 저주받은 것 같은 순간들조차도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일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이 일들이 어떻게 바뀔지 보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선으로 만드실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끼치실지 보자. 이걸 통해서 얼마나 나를 자라게 하실지 보자. 인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렇고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래요. 좋을 땐 사랑, 배우자, 자녀이지만 보통 왼수죠. 하지만 그 왼수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관점 너무 달라지죠.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들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며 부활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 나를, 가장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가장 죄인 가운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녀 삼으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누리시며 살면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좁은 곳에서 나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세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며 사는 쪽으로 몰려가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잘하고 있음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의 습관 가운데 갖춰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